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6장 2절까지 본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6장 2절까지 본문. 저희는 5장 1절과 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성도를 대하는 태도. 그런데 제가 원래 정한 말씀의 제목은 이거보다 훨씬 더 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성도들을 대하는 복음적인 태도. 엄청 길죠? 주보에 이렇게 올리려고 시도해 봤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줄여서 성도를 대하는 태도.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성도들을 대하는 복음적인 방식, 복음적인 태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집단과 달리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모이게 되죠. 어떤 수준에 의하여, 어떤 가치관에 의하여 모이게 되지만 교회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선택은 사람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믿음이라는 공통분모로 모인 다양한 사람들 안에 다양한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겠지요. 다양한 차이로 말미암아서 다양한 갈등도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적인 방식으로 대하고 그런 문제들, 갈등들을 봉합하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으로 세워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좀 길게 잡았죠. 5장 1절부터 6장 2절까지인데 여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5장 3절 보시면 과부들이 등장하고요. 5장 17절에 보면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보면 상전들, 이렇게 크게 과부, 장로, 상전 이렇게 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로 과부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편을 여의고 혼자 된 여인을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보면 최약층,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과부들.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장로들은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나오는 상전들은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이 된 상전들을 말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인 종이 섬기는 그리스도인인 상전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세 부류, 각계각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세 부류를 대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하라라고 말하는데, 너무 다양한 세 부류지만 어떻게 대하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대하라라고 말하고 있냐면 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3절 한번 보십시오. 5장 3절 보시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나오지요. 5장 17절 상반절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여기서 존대와 존경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6장 1절 상반절을 보시면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여기서 공경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존대, 존경, 공경, 이것은 모두 다 똑같은 단어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지만 한 단어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 존대하라라는 말을 복음적인 태도로 대하라라는 말로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존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이 만들어진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성도들을 대하는 복음적인 태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목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적으로 나와 다른 부류의 사람들, 나와 취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복음적으로 대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같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크게 4가지 정도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5장 1절로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소리를 내서 읽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여기서 아버지, 형제, 어머니, 자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의 가장 큰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들을 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처럼 대하라고요? 가족처럼 대하라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그러므로 남처럼 대하지 말고 가족처럼 대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겁니다. 가족처럼 대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대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계산적이고 비판적이기에 앞서 먼저 긍휼과 사랑과 관용으로 대한다 하는 겁니다. 남에 대해서는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저 사람 저거 왜 저런 잘못을 하노 하고 계산적이고 비판적으로 대하는데, 우리 가족이 잘못을 했을 때는 어찌됐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어찌됐든 품어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족을 대하듯 하라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실수,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대할 때 이렇게 이해와 관용의 태도로 대한다면 교회는 마치 천국과 같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할 때 이해와 관용으로 대하기보다는 먼저 그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쉽게 그렇게 마음 모양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꾸준히 가족처럼 대하라, 이해하고 관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런 질문이 생기죠. 네, 좋은 사람에게는 이해하고 관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요,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이해와 관용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를 괴롭히고 악의적으로 선동하고 나쁜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와 관용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너무 폭력적인 명령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들이받아야 하고 뭐 갈봐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은 정당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요?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됐든 그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내 감정으로는 미워해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들을
가족처럼 대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고자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때로는 가시 같은 이웃을 통하여서 나의 거룩을 연단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한 복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다 알 수 없지만,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가족같이 사랑하라, 이해하라, 관용하라 할 때는 우리가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한번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소개했던 세 부류, 이게 대표적으로 세 부류라고 특징 지어지는 사람들, 어떻게 교회 안에서 복음적으로 대해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절에 먼저 과부, 참 과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과부는 그냥 과부랑은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경건하고 탁월하고 뛰어나서 참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4절을 보면 4절에 보통 과부들은 가족도 있고 의지할 친척들도 있는데, 참 과부는 의지할 친척이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 참으로 가난한 과부라, 이래서 참 과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참 과부를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것,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구주가 이 땅에 계실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구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이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구제는 중요하고, 구제는 구원과도 직결되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과부, 경제적으로 궁핍한 교회의 구성원들을 돕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에서 지혜가 필요하죠. 누가 그냥 과부고 누가 참 과부인지를 구분하는 선명한 기준이 마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세 가지 기준을 말해주는데요, 9절 보시면 60세가 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한 남편의 아내였어야 한다. 그러니까 남편을 옮기고 이렇게 재혼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선한 행실에 힘쓰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을 종합해서 말하자면 경제적으로는 매우 궁핍하고 영적으로는 경건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을 선별하여서 교회는 마땅히 도와줘야 하는데, 단지 그냥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도와줄 때 영적으로도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라는 그룹이 등장하고, 또 향락을 좋아하는 자라는 그룹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그냥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 참 과부로서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외로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향락을 즐거워하는 자들, 향락을 좋아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외로움과 헛헛함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과부 중에 그렇게 향락을 좋아하여 자신의 헛헛함을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라, 그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과부들을 대할 때 물질적으로만 풍족하도록,
물질적으로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민감하게 보고 참으로 삶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명령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구제할 때 돈 많은 교회는 구제 많이 하고 돈 적은 교회는 구제 조금 하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되겠죠. 교회의 구제는 돈을 주는 것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을 돕더라도 그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는 거죠. 영적인 필요들을 잘 관찰하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도록 애를 쓰라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구제해야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부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탁 쥐어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가 끝없이 도와주는 그런 관심까지 가질 수 있어야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바가 되겠습니다. 조금 논리적으로 도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을 우리가 참 과부처럼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결핍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지요. 그때 우리가 이 문제들을 대할 때 무언가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지기만 하면 괜찮아질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하는 것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필요들도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다, 관계 때문에 힘들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 맞습니다. 근데 그 뒤에 영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보완하지 못하면 세상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로 아무리 채워져도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창과부를 채우듯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이제 장로들, 목회자들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대하는가 5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워딩을 그대로 따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장로들을 존대할 때는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대할 때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이 말은 평신도와 비교해서 2배 더 존경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른 누구와 비교해서 많이 존경하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배나 존경하라는 것은 특별히 높은 존경심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목회자를 대할 때 말입니다. 왜 그들을 존경해야 합니까? 그들이 주의 종님으로서 뭔가 영적인 계급의 최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해야 된다. 그거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정말 잘못된 지식입니다. 목회자들을 왜 존대해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의 말씀을 맡은 자로 목회자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하반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목회자는 이 공동체를 위하여 말씀을 맡은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존대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맡은 목회자를 세워주셨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 18절에 보면 추수할 때 이제 소의 입속에 이렇게 망을 씌우지 마라 이런 것처럼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 함부로 의심하거나 고발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짧게 목회를 했지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목회자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교회의 수준이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전제는 목회자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몸부림쳐야 하는데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목회자와 함께 몸부림치고
목회자가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다른 부분들을 참으로 많이 채워주고 도와주어야 교회가 부흥한다 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입에 발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참 큽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참으로 잘 서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의 성패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음적인 태도로 목회자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며 그들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 그렇게 서포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6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상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에 상전들을 어떻게 존경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범사에 마땅히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마땅히 공경하라.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정상적인 제도였습니다. 합법적인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종이 있으면 주인이 있고, 주인은 종을 함부로 여기고, 당연히 종은 주인을 존경해야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마땅히 공경하라 하는 것은 그런 사회적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 종이 주인에게 고개를 조아리고 굽신거리는 것은 누구나 하는데, 그 내면, 속마음, 중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종이 주인을 섬길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업원이 주인 앞에 굽신거릴 수는 있지만 중심을 가지고 그 주인을 사랑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여기 오너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매우 드뭅니다. 피고용인이 고용주를 사랑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눈앞에는 막 방글방글 웃으면 잘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욕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역사 대대로 흘러오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적인 태도는 종이 주인을 존대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6장 2절을 보면 이 뉘앙스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6장 2절, 이게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복음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종과 주인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종에게 이제는 주인이 형제가 되었다고 존대하거나 아니면 그를 높이는 일을 멈추지 말고 오히려 더 존대하라, 더 높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적인 태도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적인 가르침이 사회의 통념이나 제도, 가치관, 다르게 말하면 윤리나 도덕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예절은 겉다르고 속이 다를 수 있죠. 세상의 관계는 속으로는 미워해도 겉으로는 환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비추어 참으로 존경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냥 착하게 살아라, 존경받는 정도의 삶을 살아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기대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구체적인 명령일 수가 있겠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겉모습만 나이스하게 포장하고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욕 안 먹고 사는 삶으로, 성도의 삶으로 되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과 전혀 다른 수준으로 살아라라는 명령이 이런 복음적인 태도 속에 녹아 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4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복음적인 태도,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전제, 성도를 가족같이 대하라. 가족같이 대함은 관용과 이해다, 이렇게 말했죠. 이 가족같이 대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러한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죄인이지만 또한 나도 죄인이므로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복음적인 태도를 말했습니까? 가난한 자들, 구제가 필요한 자들을 영육간에 도우라라는 겁니다. 돈 몇 푼 쥐어주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전 인격적인 필요를 채우고자 그렇게 애써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목회자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공동체의 수준은 가장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을 좀 뼈 있게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수준은 가장 연약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 그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며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간과하지 말고 민감하게 그들이 말씀 맡은 자로서 최상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라, 그렇게 말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사람을 대할 때 상하 고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존대하라. 사회에서 어떻게 말하든지 복음적인 질서를 따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적인 태도를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방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이다라고 말하면 언뜻 떠오르는 것이,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 여러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예수님의 방식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고 죄인이고 다 깨어져 있고 모나 있고 제대로 살아내고 제대로 가치관이 올바로 서 있지도 않는 나를 그러한 사랑으로 가족같이, 부족한 나를 영육간에 케어하시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상하 고하에 막론하고 나를 진심으로 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성도님들을 대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고자 몸부림쳐야 합니다. 세상 관계에서는 포기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도 이미 포기한 관계가 있을 겁니다. 조 권사님이랑 나는 맞지 않아. 포기. 얼굴 안 보고 인사 안 하고 쌩하고 사는 게 서로의 영적인 정신 건강에 좋다.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몸부림치고 씨름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정말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아름다운 주님의 전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